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지난주에도 다 읽었지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보러 바알레 유다로 갔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30세의 나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리고 12지파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다윗 왕이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거주하던 곳은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곳은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하고 또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12지파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위치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과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했죠. 하지만 그 일은 충격적인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렇죠? 궤를 쌓아야 되죠.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 한번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보지 못하도록 해서 채를 꿰고 그것을 어떤 자손요? 고앗 자손이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옮기는 동안에 조심해서 지성물인 그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지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율법 안에 담아두셨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에 두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이 완전한 그리고 충격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우사의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다윗을 비탄에 빠뜨리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다윗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재앙을 불러오는 궤를 자기의 성 안에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복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그죠?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양이 많이 태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물질적인 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은밀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에돔의 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복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쁨으로 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행동의 변화, 다윗의 심경의 변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죠? 전에는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우사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의 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면 집에 성경책이 2-3권 이상, 그죠? 잘 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2-3권씩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2돌판에 주어졌고 그것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필사되어진 그 두루마리에 필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야 됐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주면 그냥 그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다윗의 생각과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언급은 없지만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메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을 향한 예루살렘 성을 향할 때에 그가 그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마련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두 번째 궤를 옮길 때처럼 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궤를 옮기는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로서 그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죠?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궤를 그 집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나요? 그러면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뭡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다면, 그렇죠?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내린다면, 그렇죠? 블레셋 땅에도 복이 내려야 되죠.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몇 년간 있었을까요? 20년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여러분 기록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곳에 재앙을 내렸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 오벳에돔에 내리신 그 집에 내리신 복이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오벳에돔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수식어가 뭐죠? 가드 사람.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있죠? 골리앗. 그럼 골리앗도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두었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짐작으로는 그죠. 다윗이 그래도 그죠. 자기 백성을 더 아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궤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집에 이렇게 두기보다 그냥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집에 석 달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집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제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 멸시받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미갈이 다윗을 비난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요 오베드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올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궤를 멜 자를 데리고 가죠.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고앗 자손이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궤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딱 행하고 난 다음에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6걸음일까요? 첫 발을 디딜 때 혹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6발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왜 6걸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7걸음을 앞두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 7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완성 혹은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안식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7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설교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여러 번 가르쳤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똑같습니다. 다윗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그렇죠?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의미를 담아서 7걸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실 때에 비로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임합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제사 행위입니다. 다윗 왕은, 그죠? 다윗은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주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갈의 표현을 빌리면요, 왕인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낮고 찬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모습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다윗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과 교훈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요, 그냥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훗날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다윗이 잠시 교만해져서 범죄를 저지르죠.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는 용서해 주지만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에, 그죠? 피가 끊이지 않고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죠. 그럼 실제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두 번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럼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하시고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다면 나는 그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하는 점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실수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가 실수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큰 비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춤춘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 넘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을 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조롱을 받을 때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겠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죠? 물론 과거에 사랑했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럼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핵심은 언제입니까? 현재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 곁에 서서 다윗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입니다. 비난과 조롱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수의 공격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먼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변화되거나 저절로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옛 선조들이 그렇게 했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발자취를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해오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참 한결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의 수요일 날 더 사람이 안 옵니다. 더 바쁜 일이 생기고 더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겨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사단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습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경책을 펼칩시다. 그리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죠.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거기에서 끝나거나 후회로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계기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